천재 시인 정지용 씨의 향수, 고향을 그리는 우리가 서정시를 김희갑 씨가 작곡한 노래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들려드렸냐면,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묻고 싶어요. 꿈엔들리질이요, 고향에 대한 향수신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거기서부터 왔고 그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제가 미국에 1980년도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첫 번째 가진 인상은, 이분들은 천국을 사모하지 않겠구나. 여기가 천국인데 천국을 왜 사모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와이를 갔는데, 하와이 사람들이 999당이라고 그래요. 하와이를. 천당 바로 아래 999당 있는데 그게 하와이라고 그래요. 미주에 살고 있는 정말 성도들이 과연 천국을 사모할 수 있을까? 이 정재용 시인이 숭일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젊은 나이에 어린 시절 일본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고향을 그리는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21살 때 이 시를 썼어요. 21살이 뭘 안다고?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결혼도 안 해보고 애도 안 낳아보고 고생도 안 해보고 이런 사람이 뭘 안다고 이런 시를 썼는지. 2002년도와 2007년도에 백년사상 최고의 시인으로 한국에서 누가 꼽혔냐면 김소월이 뽑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KBS가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애송시가 뭐냐 조사했는데,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그것이 온 국민이 제일 사랑하는 그런 시라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김소월 씨가 지은 부모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사가 붙여져서 노래가 되었죠. 낙엽이 우수수. 여러분 아실 거예요.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이런 시가 계속됩니다. 이 제목은 부모인데 아버지가 안 나와. 여기에 어머니만 나와. 그래서 이 김소월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노무자로서 철도 공사하는데 거기 참여했다가 부당한 일을 당해서 조금 대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집단으로 구타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아버지가 정신병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집안의 기둥이 돼야 되는데 힘이 안 되고 어머니를 고생시키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잘 돌볼 수가 없는 아버지의 그런 그 모습이 김소월이에게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본인이 아버지가 돼서, 자기가 결혼해서 애를 6이나 낳거든요. 그럼 자기도 좀 그걸 거울 삼아서 아버지처럼 되지 않냐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마편이나 먹고, 시는 좀 썼지만은 32살에 아편 먹다가 죽어요. 우리 이런 사실 모르잖아요. 그냥 그가 남긴 시를 통해서 너무 그 훌륭한 아름다운 사람으로만 알잖아요. 딴지일보 편집부 기자고 마케팅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함현식 씨가 무슨 글을 썼냐면, 찌질이 위인전이라는 글을 썼어요. 흥미있죠? 찌질이 위인전. 9명의 동서양 근현대 위인들의 숨겨진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현대적 시각에서 다시 재조명하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완결된 위인들의 생애를 보고 있지만 당시 그들에게도 다 나름대로 정말 지우고 싶은 과거와 불안한 미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들의 삶이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좀 성서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이렇게 쓰임받았는데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찌질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위인이기 전에, 명사이기 전에 결국 그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기의 상처, 또 못나고 변변치 않았던 면들을 짊어지고 분투했다는 거예요. 김소호 씨도 마찬가지고. 역사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영웅과 위인들로 만들었지, 사실 인간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죄인이고 다 찌질들이에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우리보다 훌륭하고 누가 우리보다 위인이고 그럴 거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조금 배웠다는 사람, 나보다 조금 무슨 훈련을 받아, 사람들 말은 잘 들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찌질이들의 말만 잘 듣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 오늘날 우리 너무나 죄인들, 오늘날 현대인들의 참 큰 인류의 현상이 아닌가. 최고의 요즘에 이제 인문학이 한국에서 많이 뜨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이나 우리가 누군가, 본질이 뭐냐, 인생이, 이런 것들을 다시 개발하고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인문학이 요즘 뜨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은요, 분석을 참 잘합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 분석은 잘해요. 그러나 인문학은요, 처방이 없어요. 처방을 줄 수가 없습니다. 처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의 삶과 생애, 죽음과 영생에 대한 이 유일한 해답을 이 성경에서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도 시작과 끝을 말하잖아요. 다만 추측할 뿐이지 이렇다라고 확언을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어느 날 공자에게 제자가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야, 내가 살아있는 세계 지금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는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다 추측할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찌질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흔히 죽은 사람들 장례식에 가면 미디어나 뭘 통해서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아주 비성서적인 말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복을 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써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실 때 축복하고 살아있을 때 복을 빌어야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비성서적입니다. 근데 온 국민이,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불교에서는 또 천도제라고 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이걸 못하면 한이 맺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풀어질 때까지 그 혼이 가지 못하고, 좋은 데 가지 못하고 구천에 맴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술을 하든지 죄를 드리든지 해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극락환생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게 천도제, 불교에서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은 올라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시작된,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 성경 안에도 이단들이 있습니다. 영혼 수면서를 이야기하는 안식교. 죽으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영혼은 그냥 잠들어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깨어난다는 거예요. 영혼 수면서 이단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오늘 즉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즉 천국을 유대인들이 상상하는 아브라함 품은 천국입니다. 여기 음부, 게헨나, 이건 지옥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시 가서 서로 인식하는 거예요. 서로 수면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멸절된다. 여호와 증인. 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성경의 말 같지만은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죽은 다음에 바로 서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한쪽에서는 위로를 받고 한쪽에서는 고통 속에 있다는 이런 감정, 엇갈린 감정을 성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후의 세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기독교인들에게 천국과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 설교 못 들어보십니까? 못 들어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에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목회자인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한국 교회도 많이 소개가 된 대표적인 목회자가 레디 킹이라는 그 쇼에 나와서 자기는 지옥 설교하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도 많이 있는데 왜 부정적인 말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심지어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꼭 지옥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많이 그래도 보수적인 사람은 피할 수 없이 기회가 되면 하지만 일부러는 할 필요 없다. 근데 애지간하면 지옥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지옥은 기독교를 보편적인 사랑과 선의 그리고 넓은 관용이라는 현대 사조의, 신조의 사조에 적합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혹스러운 부정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죄라는 말, 심판이라는 말,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 지옥이라는 말, 이런 가르침을 경시하고 또 무시하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프랑스에 가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조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옥의 문 옆에 있어요. 지옥의 문이라는 그 옆에 있어요. 생각하면 좀 살라. 에? 지옥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좀 살라. 아마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나눈 대화 내용 가운데 나오는 비유입니다. 따라서 먼저 1차적으로는 이 비유를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이 비유는 그와 같은 생각과 그와 같은 사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어떤 실제적인 사람의 보도라기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진리를 가리키기 위한 메타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로 있었던 사람을 들어서 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실제적으로 있어요. 바로 이 나사로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문맥상으로 쭉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오늘 16장인데 15장 처음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기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언행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향해서 계속 비유를 주시면서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참 재밌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드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같은 거 보면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낭비라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서의 바로 쓰지 않냐고 낭비하는, 오늘도 이 부자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낭비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본 비유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탐욕, 재물 욕심,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비정함과 냉혹함을 또한 지적합니다.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13절에 돈을 좋아했다, 그렇게 아주 명시도 했어요. 돈을 좋아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주 관심사는 재물에 있었어요. 탐욕이 가득하면서도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냥 무조건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여기고 그렇게 낭비하는, 자기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모범적인 율법 준수자요 선생이라고 자부했으나 허위에 불과했어요. 위선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면 기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본문에 나타난 비참한 이런 나사로와 같이 고통받는 이웃 소외계층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자, 비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왕같은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사는 성도들은 조금 들어야 돼요. 좀 사치하는 것 같아서 말하면 목사님은 이 세계를 이해를 잘 못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치하면 할수록, 적어도 이건 제 생각이니까 너무나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제 생각에 골빈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의복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었는데, 자색옷은 당시 왕이나 아주 귀한 귀족들만 입었던 매우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물고기의 피로 옷감의 색깔을 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입은 베옷은 애굽산의 세마포로 만든 귀한 속옷이었습니다. 이 무게를 금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무게라면 이 옷값이 2배나 금값보다 더 비쌌다는 기록이 있다는 걸 볼 때, 이야, 이 참 골비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걸 늘 걸치고 다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명품 브랜드만 입고 사는 부자입니다. 저는 보도나 통해서 알았지, 15,000불짜리 옷이 있다는 둥, 핸드백 조그마한 거 하나가 무슨 6,000불, 7,000불. 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여기다가 무슨 돌멩이 넣으면은 그 돌멩이가 금덩이로 변하나? 왜 그런 것을 들고 다니는지. 적어도 저는 딴 세계에서 살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전 성경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세계 삶을 회개해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이, 먹을 게 없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리고 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관리하고 써야지. 그건 범죄예요. 주인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그런 것은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날마다 연락했다. 그래서 연락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마음껏 즐기는 것을 연락이라고 그래요. 호화로운 삶의 극치죠. 매일같이 친구들을 막 불러가지고 과시하면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의 절대적인 관심은 돈과 권력과 세상의 향락밖에 없었어요. 육체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부자가 밤낮으로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동안에 대주적으로 자기 대문 앞에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원문에 보면 수동형으로 던져진 거지예요.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존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고통스러운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온몸이 또 피부가 헐어서 개까지 핥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극과 극의 삶. 한 사람은 왕같이 호화로운 사람을 살고 전혀 주변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삶은 그럼에도 끊임없이 향락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 한 사람은 생존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급한 사람, 병까지 걸려서 자력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사람. 누가 그랬는지 그 장애인을 그 부잣집에 있었으면 떨어진 거라도 있겠지 하고 거기다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이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나타났어요. 나사로라.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 나사로예요.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 때문에 이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고, 또 이 이름 때문에 뭘 추측하냐면 이 사람은 그래도 그 어려운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울 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가졌을 수 있다라고 추측해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가 먹는 유일한 것은 그 주인이 파티하고 먹다 남은 빵 조각 떨어뜨리면 그거 먹는 거예요. 빵 조각이라는 말은 온전히 먹을 우리가 상상하는 빵 조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고기 먹고 여기에 기름이 많이 묻으니까 빵으로 기름을 발라가지고 내버리는, 개나 먹는 그런 것을 집어먹고 그걸로 생존하는 사람이에요. 비참하게 지금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상상이 가세요? 온몸이 헐어서 개들이 와서 핥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매일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파티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나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은 상태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나 결국은 모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50년 안에는 다 여기 갈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뭐 100세 시대니까 더 사나? 젊은이들은 더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 적당할 때 가야지 그게 사는 겁니까? 버티는 거지? 좋은 데라면서 이 사실을 아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간대요. 저도 젊을 때는 한때 젊음이 뭐 사실은 아니지만 자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영원히 갈 것 같았어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애들 키우고 정착하고 막 경쟁사회에서 그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결혼하고 다 붕 떠나고 허전해 남게 되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먹었네? 탁 다가와요. 애들이 있을 때는 몰라. 애들이 너무 정신없이 만드니까. 와, 시간이 빨리 갑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 남은 날을 카운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게 해달라, 그런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이사야도 말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세세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둘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아주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음 이후에 그들의 영혼이 도달하게 된 장소는 전혀 반대의 지점 도달했습니다. 나사로는 죽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유대인의 개념으로 아브라함 품은 낙원을 가리키죠. 구원받은 자의 초소, 천국의 넉넉함과 풍요와 안전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로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지금 사후의 세계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게헨나, 음부에 떨어집니다. 불 가운데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 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과거에는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존재 자체를 인정도 않았던, 어디서 본 듯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 문 앞에서 구걸했던 나사로를 발견합니다. 그는 생전에 그 나사로에게 아무런 자비를 베풀지 못했다는 그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그 머리에는 아직까지도 자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나사로를 통해서 갑질하는 거예요. 나 지금 불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찬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 좀 묻혀달라고 호소합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손가락 끝으로 찍어주는 물로 그 고통을 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네가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곳에서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도 없다. 그리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위로, 괴로움, 대조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좀 대답이 이상하게 들리죠. 부자의 잘못이 세상에서 즐겁게 산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사로의 잘한 것이 병들어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 그 구걸한 것이 잘한 것이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마 어쩌면 크레딧을 많이 주어서 부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 부도덕하거나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남의 손가락질 받을 그런 일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남 바도하지도 않고 남 괴롭히지도 않고 자기 삶에 충실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던,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단히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일에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집착하고 이런 성공에 집착하면 절대로 남이 그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바쁜데 뭐, 내가 살기 힘든데, 귀찮아서 나사로를 내친 적도 없지만 돌봐주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나사로는 개요, 개. 절대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문서가 있어요. 미국의 노예 제도가 한참일 때 미국 남부에 그 백인들이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서가 다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여자가, 남자는 뭐 갈아입을 수도 있지만 남자 노예들이 집안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가 노예가 있는데도 여자들이 훌러덩 옷을 갈아입고 이랬대요. 그러니까는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강아지로 본 거예요. 근데 그 백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그 유명한 신앙적 유명한 퓨리탄 청교도 후예들이에요. 믿음 좋기로 유명하고 하나님 잘 섬기로 유명한. 여러분 저기 미국의 평면 지도를 놓고 보면 아랫지방에 이 바이블 벨트라는 게 있어요. 훨씬 더 이 북쪽 사람보다 보수적이에요. 마음의 인격이 삐뚤어져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도 내 세계 안에 갇히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남의 얘기처럼 들리죠?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회학적으로 갑을관계, 갑은 을을 절대로 같은 레벨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떤 고생을 해도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킵니다. 갑은 을에게 본문에 나사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장애인으로 있든지 거지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삶만 보장이 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이 비유의 대상의 첫째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 종교적으로 세련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도 교양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존경받을 만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그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세리와 저 죄인들과는 우리는 구별된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입을 삐죽거리며 쑥은 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리고 흉을 봅니다.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 구제, 선교 다 위선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그런 모든 행위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은 지옥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하다가 시간이 되면 자르려고 하는데 락펠러가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 앞에 쓰여진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이 한마디 성경 구절에 이 사람이 놀라운 충격을 받고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이 치료비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치료비를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내주면서 큰 기쁨을, 남을 도왔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그때 느껴요, 처음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더 본문에 너와 나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 물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 그 얘기 듣고 나사로는 부자는 그래요, 그럼 내 5 형제가 남아있는데 그 나사로로 살려보내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내 형제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말합니다. 즉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복음 전주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백날 살아서 가서 전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못 믿으면 별 기적을 다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절대성과 말씀의 충족성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죠. 생명의 호흡과 흐름에 자기를 맡기지 않고 자기 몰입에 빠져있는 사람, 회심이 참으로 불가능해요. 아무리 사실 우리 주변에도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죠.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안 되는 사람은 기적 아니라 기적 할아버지 비슷한 것이 찾아와서 그걸 경험한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불신자들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기적 자체만 연연하게 되고 기적이 드러내고자 하는 참된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런 걸 원해요. 그것이 없어지면 다시 세속적인 삶으로 복귀하고 맙니다. 그래서 철학자요, 과학 철학자요, 신학자인 토마스 쿤 같은 사람은 우리가 이 생각의 패러다임, 이 생각의 전환은 정말 혁명적인 것이다. 이거는 거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못 박힐 때에 지나가는 횡인들이 소리치죠. 뛰어내려 자기도 구원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설령 주님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이적 기사가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이렇게 얘기해요. 원한다고 믿어지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단박질한다고 얻어지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남보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믿게 하셔서 우리가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죽은 다음에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살아온 날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살 날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 날을 카운트하도록. 그리고 내가 오늘을 바로 살아야 내일이 보장되고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텐스는요, 오늘,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하나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아집을 좀 내리고 자기 몰입을 좀 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공되는 놀라운 영생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